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진커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업을 이곳에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따라 부르겠습니다.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야곱이 기나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닥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간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거의 종살이 하다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재산을 어느 정도 많이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11명의 아이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좀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재산도 많이 불었습니다. 어쩌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또 많은 자랑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는 고향을 떠나오게 되었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형 에서를 어떻게 달래야 될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자기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돌아온 사람들의 대답은 남자 400명과 함께 에서가 지금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일궈놓은 그 많은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눴습니다.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한 떼라도 건지려는 그런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와 양과 소와 낙타, 낙이 세어보니까 550마리나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큰 재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물들을 형에게 주면 아마도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그 밤에 그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자기의 처자식들까지도 다 깨워서 먼저
이 야복 여우를 건너게 합니다. 자기는 미울지 몰라도 그래도 자기 처자식들을 보면은 처자식들 얼굴을 봐서라도 아마 형이 용서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살려서 형과의 그런 오랜 원한을 자기 방식으로 풀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도 먼저 앞서 보냈고 자기의 처자식들까지도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제 어두운 밤에 이 야복 여울에 혼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 야곱이 남게 되었을 때 야곱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 정말 필사적으로 씨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25절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주의 천사 또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천사는 야곱의 이름이 궁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씨름을 잘해서 국가대표 시켜주려고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아,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자기 외삼촌을 속여서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쳐 왔습니다. 자기 처자식들까지도 자기를 앞서 세웠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28절에 보면은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더 이상 남들을 속이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씨름했다는 것은 속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관절을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붙들던 그 힘줄, 야곱의 잔꾀, 야곱의 속임수와 같은 그런 힘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침으로써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스트라이크, 내리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터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치했다라는 것은 손을 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천사가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들과 씨름하고 속이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쩌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에 갇혀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오늘 두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혼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주의 천사가 그의 허벅지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는 뼈가 위골되면서 이제 형 앞에 나아가면서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을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다리뼈가 위골되어서 형 앞에서 다리를 절면서 나아갔습니다. 7번 땅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런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에서 앞에서 살아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겨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손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진 커피, 이 사업장의 시작과 운영과 관리, 그 가운데 있어서 아마 여러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의 그 잔꾀와 속임수로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내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쩌면 우리가 붙들려고 했던 그 야곱의 힘줄을 하나님 손을 대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긍휼을 얻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프를 연습하게 되면은 흔히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힘을 빼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은 공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에서 힘을 빼면 공이 저절로 와서 맞는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쩌면 먼저 힘이 빠지길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잘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이 오히려 더욱더 어려워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연약해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경험이 이 예진커피 이 사업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진커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말의 이니셜인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흐르는 사업장이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말처럼 예진커피, 예수님의 진리가 흐르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헛되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업장을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진리가 또한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진커피를 이곳에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이 사업장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축복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이 사업장이 세워졌습니다.
운영하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업장이 또 번창하되 주님의 말씀이 이 사업장을 통하여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온 대전 땅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아버지 전파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우리의 힘줄을 의지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